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가 요나서뿐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다른 그 책들을 보면, 특히 종교에 관한 책들을 보면 그들의 허점이 담긴 내용들은 숨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런 허점과 약점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요나서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면 3장에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하고 끝을 맺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4장이 거기에 덧붙여짐으로써 요나라는 그 선지자가 얼마나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대들기까지 하면서 그의 그 부족한 면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을 크게 품고 또한 베풀고 계신지가 잘 그 대비되어 드러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의 마지막 장 1절을 보면 요나가 굉장히 분노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성읍이 망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거두었다고 돼 있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수르가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었고, 니느웨는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아주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좋아하시고 니느웨를 그렇게 자기한테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질책하려는 그 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원인이 그럴듯하다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분노를 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더더군다나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크게 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요나서 4장 3절에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망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아예 죽는 게 낫겠다고 정말 극단적인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요나도 살리시고 니느웨도 살리시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요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기뻐하지 않고 이처럼 지금 분노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하면서 요나가 분노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너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향하면서 분노하는지 네 안에 있는 분노를 한번 보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좋게 보실 때가 많은데 요나가 이토록 분노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박넝쿨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려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앉아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막의 낮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 해도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박은 빽빽하게 나니까 그늘이 지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뜨거운 동풍이라는 거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동풍은 기온을 아주 갑자기 올리고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높이는 아주 피부를 아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동풍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는데 동풍까지 부니까 박넝쿨이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시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해가 뜨겁게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또다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자기가 화내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차분차분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힘을 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박넝쿨이 무성하게 하셔서 요나를 가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좋아하다가 하루 아침에 또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아주 죽는 게 낫겠다고 지금 썽을 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의 그 미천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분노하면서 흥분을 하는데 너가 미워하는 이 그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2살 이하의 어린애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인구가 12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 비율로 보면 어른들은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도의 그 인구로서는 작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성읍이고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읍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마땅히 살려야지. 박넝쿨 하나도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흥분하는데 니느웨라는 성읍에 그렇게 생명이 많은데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요나의 분노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수 같은 니느웨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미움 분노를 사는 원수 같은 관계에는 그것을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미움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셔도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 마지막 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